오늘 계시록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이 몸을 돌이켜 처음으로 본 것은 스가랴 4장 2절의 환상과 비슷한 7 금촛대로, 여기서 촛대에 해당하는 헬라어 리크니아스는 세워놓거나 달아놓은 등잔불을 가리킵니다. 7 금촛대는 스가랴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반면에 이곳에서는 소아시아의 7 교회와 나아가서 전 세계의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7 교회와 각 교회의 사자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증언하고 있는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은 마지막 시대의 7 교회와 그리고 하늘에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계시록의 시작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죠. 그리고 22장에 가니까 이제 읽고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7 금촛대가 뭘까요? 7 교회죠. 촛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거니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냄을 의미하는데, 즉 세상에서 불러낸 기독교인이 모인 곳이 교회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교회야,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교회에 모인 무리로 종교적인 회중이 모이는 물리적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편지하라. 교회에 편지하라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교회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랬어요. 그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며 성령이 특별히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보살피게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7 금초대는 7 교회죠. 마지막 때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13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는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입고 인자같이 오셨고,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것은 그가 심판의 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시듯 예수님은 각 교회와 교회를 면밀히 살피시고 또한 종들과 성도들 사이를 다니시죠. 모든 종들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성도들의 행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이 말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자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사이에 다니신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자기 주관과 가치관에 이끌려서 정과 욕심과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은 인자 같은 이지, 인자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 같은 이시지 아들이 아니다. 헬라 호모이오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비슷하다, 동일한 것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양들의 목자이시고, 자, 심판의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은 부활체세요.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대신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자,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셨습니다. 그가 앞서가면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두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7 교회 안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의 양들의 이름을, 그의 양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내시죠. 그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의복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그렇게 끌며 다녔어요. 자, 제사장들의 의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외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했고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셨는데 의복은 그의 위엄과 위엄을 시사합니다. 그의 권위와 위엄을 시사해요. 그리고 또한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습니다. 이 또한 대제사장이나 왕의 예복의 모습으로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의 모습이죠.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대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빌어서 그리스도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띠는 변치 않는 믿음의 띠죠. 진리의 띠입니다. 예수님은 띠를 띠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창세기 35장 11절에도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금띠는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진리를 띠듯이 왕들은 어디서 나와요?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 오직 진리에서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은 은혜 시대를 마칠 때의 모습이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그 축복의 말씀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것은 별미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죠. 쫓겨나가듯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고난의 연속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딱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속고 속으면서도 견디며 가죠.
이게 은혜 시대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이루는 삶, 그런 과정들을 그의 집에서 보여주고,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나올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라반의 양떼와 자기의 양떼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풍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서 점이 있고 흠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을 자기 것으로 구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양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은 여러분 훈련 장소인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집안에 뭐 소방차 한 대씩 있고 조교가 있다, 다 이런 것들은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자, 두려움에 꾀를 내죠. 사람을 나눕니다. 양떼를 나눕니다.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좀 붙잡아 보려고 그렇게 해서 형에게 보내는데,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해결책이 없게 되자 어떻게 해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함으로 싸워 이기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고통을 당해서 받은 이름입니다. 참 이스라엘.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 때 참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형 에서와의 입맞춤은 복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하셨듯이 한 일회가 되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죠.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듯이 왕들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 안에서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치 않는 금띠를 띠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를 행하여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요한은 현재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었고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에 속해야 되고, 아멘. 진리 안에서 반드시 행하셔야 돼요. 진리의 띠가 있는 자가 승리할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 속한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속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왕 같은 제사장은 진리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띠를 띠게 되면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좀 아까 우리가 감사라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들, 숨 쉬는 것도 감사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날은 다 가져가셔서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리로 띠를 띠게 된 자의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했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에 속한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근데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래를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근심으로 설교했어요. 근데 사사기에 들어가니까 7 족속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셨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했는데 우리의 삶도 제가 하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존재예요. 진리의 띠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오직 진리의 끈에 속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듣지 않으면 그들의 띠는 쓸 수 없음 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이것은 부활하신 심판주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자, 흰색은 무슨 색이죠? 승리의 색이에요. 흰색은 권위와 영광과 순결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성결과 영원성 혹은 그의 영원한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마, 흰마를 타고 오시며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옵니다. 또한 흰색은 죄와 싸워서 이긴 승리자를 상징하죠. 을로운 면류관, 흰색. 제가 예전에 초신자 때입니다. 너무나 이제 영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정확하게 그날로부터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딱 8개월 만에 하루도 안 빠지는 8개월을 채우고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기도키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했는지 제가 피를 흘렸거든요. 쓰레기통 하나를 갖다 놓고 아주 막 부르짖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루에 진짜 이만한 통에다가 피를 쏟으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때로는 많이 할 때는 15시간씩 그렇게 영적 전쟁하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렇게 8개월 동안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그 첫날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얀 십자가 3개가 눈에 딱 보이는데 내가 잘못 봤나? 눈을 껌뻑하고 떴다 감았다 해도 하얀 십자가 3개, 가운데 하나 큰 거 있고 옆에 십자가 있고, 십자가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승리의 십자가 그 3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3개를 딱 보여주셨어요. 아멘. 붉은색은 보혈, 교회에 걸려있는 그 흰색 십자가는 승리. 아멘.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백발. 우리 교회에 흰머리들이 많이 있죠. 근데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것은 삶의 경과입니다. 삶의 결과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뒷말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긴 시간의 삶에서, 긴 시간 신앙의 여정에서 얻는 것이 백발입니다. 이것은 영화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영화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렇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요 젊어서 검정머리일 때는 염소처럼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의 뚜렷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고 자기 길로 가죠. 그게 염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먼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염소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기억지 못하죠.
양도 기억지 못하고 염소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양들은 자기가 잘한 일을 기억 못하는데 염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예 기억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있을 때 잘하자. 평상시에 잘하자.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하자. 염소는요, 자기가 평상시에 행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임을 모릅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이렇게 냇가에 가보면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염소를 그 뚝에다가 탁 하나 말뚝을 박아놓고 큰 나무 옆에다가 말뚝을 박아놨는데 얼마나 머리로 그 나무를 들이받고 지나가는 사람을 들이박는지 그냥 들이박아요. 근데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염소도 그냥 들이박는 겁니다. 염소는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목회자들과 양들을 얼마나 들이받고 다니는지를 몰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목회자가 교회에 나오기 싫을 정도예요.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정말로 교회에 나오기 싫어요. 나 그래서 저녁 때 기도 시간도 없애버렸어요. 8시부터 10시 반 기도가 그분 때문에 없어졌어요. 너무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나가서 그렇게 다른 곳에다가 막 그럽니다. 다른 분의 설교에다가 노영아 목사는 사꾼이다.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 사모가 막 겉모습만 번지르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닌다. 성도들이 다 잘못됐다.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갔으니 알곡은 다 나갔고 가라지들만 저 교회에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땅이 안식을 취하고 가라지들이 막 알곡으로 팍팍 자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이 나와, 절로 나와. 여러분 염소는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못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까? 이러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사는 것인데 끝까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옵니다. 자, 인생을 다 살고요. 머리가 휘어지면 그때서야 무엇인가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도요. 60세가 넘으면 가장 1순위가 내세래요. 내세. 죽으면 어디에 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을로운 길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흰머리가 날 때입니다. 흰머리가 될 때. 젊어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 흰머리는 그래서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흰머리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의 예표로 고난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죠. 여러분 제 머리 보이시죠? 갈수록 흰머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2절에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랬어요. 센 머리는 백발이거든요. 원문에 보면 백발로 되어 있는데 너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어떻게 일어서요? 히브리어 쿰입니다. 자리를 팍 차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삶, 여러분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자식도 아내도 그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고난의 삶이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은 영화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깨달으면 죽습니다. 인생을 살게 되면 집으로 갈다게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리라. 참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오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속 사람이 가꾸어져야 되는데 늙어서도 겉을 가꾸죠. 더 탱탱하게, 더 탱탱하게 이렇게 하면서 막 찍어 바르시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속 사람이죠.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삶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의 딸,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사라의 딸이 된다는 거죠. 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했습니다. 불꽃, 번쩍이는 번개라는 뜻인데, 이 눈은 마지막 때 죄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눈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의 눈은 모든 악을 깨뜨려 보시는 날카로운 공의 눈으로 불꽃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 눈을 속이거나 벗어날 듯이 없듯이 불꽃 같은 눈은 승리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심판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7교회의 모습을 보이기 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하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의 눈은 모든 악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이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흰머리 고난을 겪고 얻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의를 배우게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자,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원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근데 이것은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어느 교회에 머물렀어요?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일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는 음력교회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이세벨에게 장악된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종들, 목사들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하였는데 그가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두아디라 교회는 원래 천주교지만 가톨릭이지만 이 시대에 자 이렇게 행음하게 하는 교회 WCC, WEA, 로잔대회 이런 것들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치 않고 바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어때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대한예수교 통합측에서도 제 두 번째 그 모임에서도 그 누구 목사야? 그 목사. 우리는 WCC를 지지한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했잖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불꽃 같은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간음하는 자들, 그의 자녀들이죠. 그의 성도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눈은 어떤 눈이었어요? 죄인을 향하시는 눈이 긍휼이었죠. 산에 오를 때 보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심판의 때 죄인을 향하시는 눈은 여러분 불꽃입니다. 불꽃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이 눈은 이제 더 이상 환난이 임하기 전에 회개치 않는다면 내가 다 찍어버리겠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했습니다. 단련한 발, 공생애 때 복음을 통해서 단련한 발, 그의 결과로 주석이 되죠. 여러분, 고난의 끝은 여러분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는 곳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끝까지 고난과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은 복음의 발인데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쉬지 않고 다니셨고, 그래서 풀무불에 단련한 것과 같은 그 발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애굽의 고난은 풀무에 단련함과 같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의 고난을 풀무에 비유했는데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애굽의 연단과 고난에 집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새 풀무를 통해서 채를 달구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풀무에 단련한 그 결과는 빛난 주석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빛난 주석과 같이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 앞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영광과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더러운 무리들과 반대자들을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서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었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풀무는 쇠를 달구는 풀무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던 날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에 고난받았습니다. 아주 대장간의 새처럼 만드는 자의 계획대로 탁탁탁탁 두드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금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새 풀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그런데 이 환경을 왜 주셨느냐? 자기 기업을 삼으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기업으로 너희를 삼겠다.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외식하던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나온 빛난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그의 발은 빛을 발하는 진주와 같고,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 주석과 같은 발로 모든 악의 세력들을 그의 발등상 아래 두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도 즉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은 틀리죠. 그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날에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십니다. 또 그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물같이 흘러갑니다. 강같이 막 흘러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대로 흘러간다는 뜻이죠.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줄기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흐르는데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죠. 이렇게 네 강은 네 시대를 나타내죠. 네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물줄기가 창세기 때부터 쭉 흐르는데 그의 음성이죠. 그의 음성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흐른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에요. 물, 비입니다.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 찬양. 자, 마지막 물줄기는 어디라고요? 아니, 여기서 나오는, 에덴에서 나오는 마지막 물줄기, 유브라데죠. 마지막 물줄기는 유브라데에서 딱 마칩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줄기는 쭉 창세기부터 흘러가지고 계시록에 가니까 어디예요?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강에서 마치죠. 3년이 지나고 이제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때 백배들이 다 순교하는 거예요. 자, 유브라데가 두 번 나와요.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 3년에서 3년 6개월 그 사이 딱 마칠 때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또 후 3년 반, 여섯째 대접에서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후 3년 반은 이미 다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전 3년 반에 유브라데 강에 이 복음이 흘러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근데 이 천사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이 천사들이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천사들이 결국은 이방인 두 증인을 죽이죠.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면 그들이 움직이는데 그 년 월일시에 죽기로 작정된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두 증인을 끝으로 백배들이 죽으면 이제 보좌로 갈 자들의 수가 다 차죠. 백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그래서 창세기 2장 14절에 복음의 끝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백배들이에요. 백배들. 믿음의 장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자 이방인 두 증인이 순교하면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게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9장 14절에 에덴에서 흐르던 그 강 유브라데에 이르면 다 끝납니다. 후 3년 반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는 것은 다 그때 남아있는 자들은 다 심판받을 자들이죠. 생명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접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에 뒤어 나타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에 뒤어 나타나는 음성에 대한 묘사로 에스겔 43장 2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음성은 모든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줄 무서운 음성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온 세상을 휩쓸어버린 홍수가 내렸죠. 그 홍수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아멘. 홍수가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그래서 홍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아서 결국 천하의 모든 산을 다 삼켜버렸죠.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날에 땅에 기는 생물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 준비치 않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죽었습니다.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심으로 다 죽었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 준비된 자들만 그날에 구원받습니다. 노아의 때는 오직 방주 하나만 짓는 게 그의 목표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해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매매할 수가 없는데 어떠한 집을 지금 어떠한 방주를 우리가 지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숙고해 봐야 되겠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환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폭포에 흐르는 물 한 방울을 하나님이 탁 클로즈업을 시켜줬어요. 이 뒤에가 폭포입니다. 폭포.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딱 멈춰놓은 듯이 내려오는 물방울을 하나씩 눈으로 보여주시는데 물방울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물방울 하나하나가 폭포에서 쏟아지는데 툭툭툭툭툭툭툭 다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폭포수 밑에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저였습니다. 저였는데 이렇게 제가 어린아이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마로부터 물방울이 뚝 떨어져서 온몸을 돌아요. 다 온몸을 돌아서 이 계명이 나를 씻고 나가고 또 씻고 나가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 안에 물방울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그렇게 씻고 나가는데 그 계명이 지나간 자리가 모두 깨끗해지고 영혼의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그 계명을 간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나의 혼례에 빈 항아리 6개, 사람의 심령이잖아요. 항아리는 심령입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근데 빈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물인 거예요. 이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것을 그 빈 항아리에다가, 왜 빈 항아리예요? 구약의 율법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한시적인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령에 새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 말씀 다 여러분 심령에다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 근데 깨진 항아리가 있습니다. 듣긴 듣는데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치 없이 듣긴 듣는데 흘려보내요. 그것은 깨진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간직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시대마다 흐르는 물소리와 같았고, 마태복음 24장,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의 음성인 겁니다. 물소리와도 같은 우리 안에 물과 같이 임하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주님 곧 오세요. 이제 주님은 진짜 곧 오세요.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실 것이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마지막 유브라데 강 6째 나팔에서 다 순교시키고 그들을 데려가실 것이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를 또 데려가실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십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으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거룩함을 입고 또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준비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판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각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시는지 계시록 23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험학 소리 드립니다.